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많은 그리고 가장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 하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이 욥 자기 자신에게는 헛된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 2,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인간 누굴까요? 욥을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악을 행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그건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행동은 작은 것조차도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할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우리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벌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빨리 쇠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신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위엄으로 나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이고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경건함 때문에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욥의 교만에 하나님이 과연 대답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너에게 그렇게 고통이 올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고난은 악한 행실 때문에 온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에게 너의 죄악이 크고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욥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6절에서부터 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소발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 이것이 소발이 욥에게 말한 악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행동이지요. 근데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죄를 더 크게, 욥의 악을 더 크게 확장을 시키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6절에 9절 보면은 까닭 없이 이유가 없는데 형제를 볼모 잡았다. 형제를 볼모 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줘야만이 형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은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런 것이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그렇잖아도 입을 게 없는데 그 의복을 벗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행동이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목마른 자를 보면은 쥐가 손이 없나 발이 없냐? 지가 가서 떠먹으면 되지. 맞아요. 지가 가서 떠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물 구하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목이 말라가지고 막 어디 물이 없나? 그렇게 찾고 있는데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베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림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물론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부는 그 당시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아들이 있다면은 아들이 어머니를 양육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아들이 어리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의 도움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혹은 형제를 볼모로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없는 사람을 더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 나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무슨 일이 임하게 되었느냐? 지금 네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다. 10절 11절에 있는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올무는 줄을 고리 모양으로 꼬아가지고 잡아당기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올무가 쪼여지게 됩니다. 악행이라고 하는 그 올무가 욥을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욥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욥이 두렵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큰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악행들 때문에 너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것이죠. 남는 것이 모두 없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그러지요. 불은 태우면은 흔적이라도 남지만 물은 싹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홍수가 났을 때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은 네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벨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모르신다. 악한 자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 혹은 모른 척 하신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냐? 악한 자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심판 못 하시기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렸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14절에
고대인들도 하늘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거는 오늘날에도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자, 근데 고대에도 이렇게 둥근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고 우월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을 합니다. 점 3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논리의 오류지, 그건 전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 만든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논리의 오류를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때를 쓰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지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조차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 옛날에 행하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옛날에 악인이 행했던 발걸음대로 욥 네가 따라가고 있다. 그 악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지 않느냐?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겼고 일찍 죽었다는 거죠. 터는 강물로 인해 함몰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다. 그것이 악인들의 삶이다. 욥, 네가 옛날에 그렇게 형통하게 잘 살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았느냐? 근데 너는 그 이전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악을 행하던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악인들도 그때 형통했듯이 네가 그때 형통했던 것은 악인의 형통이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나는 그런 악인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은 기뻐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멸망을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엘리바스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네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이 임할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죠?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엘리바스가는 복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복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즉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네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네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평화해야 된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당신이 11조를 100만 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실 거예요. 미리 돈을 내보세요.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겁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타락을 많이 했어요. 사실 잘못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여기 보화,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아주 귀한 보물이지요. 그것을 그 귀한 것을 돌과 같이 여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아주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아주 귀한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싸고 값진 것을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마라. 그것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너희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네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하는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주 좋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조작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혹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자,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의가 나를 구원해 줄까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야 됩니까? 복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이것을 기복신앙 혹은 구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다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더 자랑을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내가 했어. 내가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종교적인 물건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교적인 물건들을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십자가, 성수. 성수는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물. 근데 그걸 갖다 뿌리면은 귀신이 쫓겨나. 세상적인 걸 뿌리는데 영적인 존재가 쫓겨나겠어요? 십자가를 탁 들이내면 마귀가 떠나가. 세상적인 걸 들이대는데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떠나가겠습니까? 세상 영화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 속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우상 숭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합동측의 경우에는 십자가 없애버렸어요. 그게 우상 숭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잘한 거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의식이라든지 종교 행위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인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의식적인 종교 행위나 순서보다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그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모성애라고 하는 거 있죠. 모성애, 부성애,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걸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한 방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불을 뗍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엄마는 아이를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모성애로. 그래서 엄마는 다들 생각하기를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탁 밑에 깔리고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 그렇게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그 뜨거운 불에 희생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이를 깔고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모성애라면은 아이가 엄마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라도 밑에 깔아놓고 그렇게 엄마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그 엄마들, 모성애를 가지고 살았다는 그 엄마들 죽어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얼마나 한을 품었겠습니까? 일본의 잔학생을 잘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모성애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실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만을 철저하게 위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시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기적인 인간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발이에요. 그걸 알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발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발을 지금 미리 씻겨주는 거야. 미리 용서해주는 거야. 알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사람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을 씻겨주는 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데? 그냥 발 씻겨주라는 의미가 아닌데 미리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잡혀가지고 자기를 버린 제자들 그들 때문에 그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고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잘 알죠?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읽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요한 1서라는 서신도 썼어요. 거기 보면은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인간은 불가능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성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닮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없는 성품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진 성품, 그것을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비공유적 성품, 즉 하나님만 가진 성품에는 영원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주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에는 인자,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유적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품들이죠.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 혼자서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완성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내가 영인이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끔 해야겠다라고 딱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왜 창조하셨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세상에 코비드가 임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세상에 고난이 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예요. 이게 영적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